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미래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히 유다가 예루살렘이 의뢰하고 있던 모든 의뢰를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그리고 그 정치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가?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너희가 이런 지경에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그냥 겁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 아니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이 이사야를 포함한 남북 분열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예언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네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은 그 당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당 시대에 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 오늘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서 압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첫째는 당 시대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로부터 15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및 회복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메시아의 초림 시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의와 악이 분명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영벌이, 심판이 임하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예언 속에는 마지막 날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종말론적인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반드시 모든 예언 속에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언뿐만 아닙니다. 역사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눈에 보기에는 그 당시대의 어떤 심판 같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또 하나의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강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구원 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 얻어요. 같은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또 하나 어떤가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사건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라 그럽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 이 미래란 것은 어떤 한 시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되어질 수많은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란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앞으로 미래가 다 보여집니다. 1000년 후, 10,000년 후가 다 보여져요. 영원한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걸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아니냐, 그대로 일어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돌아오는 줄 압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들이 그때 예언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범죄한 자는 바로 우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 얻는 오른편 강도의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런 것을 뭐라고 하면 남은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남은 자 사상이 성경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잘못된 것 의지하는 이 그 제하여 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이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초에 의지하고 있죠, 그죠? 기초에. 그런데 이 기초를 제하해 버리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좀 짓는 것이 늦더라도 기초를 바로 세우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지는 기초가 튼튼한 거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기초는 예수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예수 위에 세워졌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모든 걸 쌓아놨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초를 잘 놓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저는 감사해요. 저도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전혀 모르고 20살 됐어야 예수를 알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잘못된 기초에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늦은 것 같지만은 20살에 예수 믿었어요. 늦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25년을 저는 그래도 예수 위에 지금까지 쌓아놨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이만하면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기초 제대로.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초를 잘못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 쌓은 그 기초를 언젠가는 심판의 날, 언젠가 이게 바로 옵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할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예요.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때입니다. 번영을 누리면서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좀 잘 살고 좀 자기들이 돈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정치가 잘 될 때는 정치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전부 잘못된 기초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뉴욕에 살면서 너무 먹을 것이 많고, 사실 요즘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내 욕심엔 내 마음에선 자꾸 막 땡기는데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가 힘드니 어쩌니 해도 그래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계를 비교해 봤을 때 잘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드려야 돼. 혹시 우리의 기초가 돈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기초가 정치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기초가 군사력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위에 지금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쌓고 있지 않은가? 이사야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는 것이 양식과 물을 의지했어요. 양식과 물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 의지하는 것 많아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이겠죠. 돈. 먹고 사는 필수적인 것. 요즘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이 시대 한 바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먹고 살 것만 하니까 전부 거의 대부분이 아마 돈을 다 의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하는 게, 심판의 때 제일 먼저 제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 물과 이 양식을 제한다 그랬어. 돈을 제해버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뭔 이야기인지 줄 압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과학자들이, 미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할 것인가, 식량 문제하고 물 문제가 봉착할 것이라는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과학지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뭐 에너지가 없어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비록 에너지 없는 건 사람이 좀 불편할 뿐이지 삽니다. 그러나 물이 없고 양식, 식량 문제와 물 문제가 닥치면은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식량 문제와 물 문제가 닥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AD 뭡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계속해서 한 3년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성 가운데 뭐가 없는 줄 알아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물이 없으니까 자기의 오줌을 받아서 먹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똑같이 닥칠 문제입니다. 닥칠 문제, 미래에 닥칠 문제예요.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해버린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자기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물 걱정 안 해도 돼. 양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진정한 양식은 세상에 우리 육으로 채우는 이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식량 문제, 눈에 보이는 식량 문제, 물 문제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뭔지 말합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거란 사건, 그런 것이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뭐라 그랬어요? 다 식량 문제, 물 문제 일어날지라도 의인은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그 괜찮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물과 이 식량을 제하해버리고, 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들과 장로와, 뭔 말합니까? 용사와 전사는 뭘 말하는가 하면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요, 하나님이 전쟁 영웅이라고 이렇게 생각,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백성들이 힘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애굽에서 말을 갖다가 사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군사를 길러놓고, 야 우리 군대가 이만큼이고 우리 무기가 이만큼이니까 하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재판관들, 선지자들, 복술자들, 장로들, 어떤 백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정치 잘하니까 저 지도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보면은 조금만 그러면은 지푸라기라도 의지하려고 하고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세상 것 의지,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릴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될수록 이거 잘해야 돼. 잘 될수록.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가 하면은 세상과는 역행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쪽으로 쫓아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은 참은 뭔 줄 압니까? 잘 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 교회도 그렇습니다. 더 부흥할수록 앞에 선 사람들은 더 겸손해져야 돼. 목사도 그래요. 다 잘 될수록 더 낮아지고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휩쓸려서 그냥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들이 없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는 하나님 따라갔어요. 물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그 길을 의지하면서 죽어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시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거기만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우상으로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신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 의지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도 예언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된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의 속성이 뭔 줄 압니까? 한 가지 내 이런 죄라든지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 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깨워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속성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자꾸 죄악으로 쫓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를 승리하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그 다음 싸움을 싸우는데 쉽게 갑니다. 쉽게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가 하면은 한번 승리하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세상짐은 가벼워지고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느 단계에 도달하는 줄 압니까?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려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가볍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 자체만으로도 이 땅에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이 제대로 쫓아가면 그래 돼 있어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은 막 못 죽어 막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근데 죽음도 담대함에 오히려 찬송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죠. 이 단계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머리가 허연 장로 연세 드신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믿음이 쌓이면은
오히려 연세가 쌓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이제 죽을 날이 가고 소망이 끊어지는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오히려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면서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 나이가 들고 살면 살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젊을 때 20, 30대는 행복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산 거예요. 제대로 살면은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들 힘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참을 만나러 가는 정말 더 연세 드신 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해. 야, 지금까지 살았다. 야, 인생의 이제 절반을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 이제 걸어갈 길이 절반 남았어. 그래도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잖아. 이만큼 달려왔잖아요. 이제 꼬린 피니시 라인이 많이 남지 않았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야, 천국의 그 맛 한번 봤으면 좋겠다. 성경 속에서 보던 희미하게 보던 것을 이제는 참을 만나러 가잖아요. 참을. 그래서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미리 가르쳐 줄 때 준비된 사람, 준비돼야 돼. 하나님의 콜링에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오늘 보십시오. 이런 심판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지금 심판 가운데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모든 그들이 의지한 거 다 제하해버리고 이 정부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고 혼란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것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불심판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도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큰 심판하고 예수님 오늘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 말아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에는 복이 있으라. 하나님은 절대로 의와 의인과 악의를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그 가운데 복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했고 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고 모든 게 혼란 가운데인데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오히려 의인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산 사람에게는 그 날이야말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이 복된 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죽음의 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 날이 무너진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왜? 오늘 그걸 비례한 거예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그러나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악인에게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에게 보상하지 않아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생명이 있을 때 기회입니다. 찬스예요. 혹시 우리 자신의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혹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무너질 것이라면 빨리 버리십시오.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 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제야 예수 믿었을까? 어릴 때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쓸데없는 이런 습관이나 이런 것 안 하고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늦은 게 아니요, 상당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빨리 믿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 가장 빠른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점검하며 예수 외에 다른 기초가 우리를 바치고 있다면 우리 그걸 옮겨서, 우리의 기둥을 옮겨서 예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집을 짓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